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우리가 찾으면서 회복해야 할 거룩한 신비한 세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기나긴 어두운 터널을 지나면서 이룬 것이 적지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노는 걸 참 좋아하는 목사 중에 하나인데요. 어디 가서 노냐면은 커피집 가서 이렇게 커피 마시고, 또 이제 좋은 빵집 있다고 하면은 가서 빵을 많이 먹고 싶은 그런 사람인데요. 또 좋은 음악이 있다면은 거기서 그냥 이렇게 눌러 앉아서 컴퓨터 이렇게 틀어놓고 작업도 좀 하면서 그런 거를 마음으로만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실행할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 그런데,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고담 줄론, 이런 좋은 덕스러운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곤 했는데 그게 그만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것들을 멀리하고, 또 도리어 눈에 보이는 건강, 이 건강이 최고야,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우선시하게 되는 사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내 생활이 더 증가하면서 부부간의 사랑도 더 깊어지고, 또 우리 그동안 사랑을 못 줬던 자녀들에게 더 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지옥 생활이 따로 없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짜증내고, 언제 이놈들 학교 가나, 이 아내는 또 언제 내가 잠시 헤어질까, 이런 고민들 좀 안 하십니까? 이 실내 생활이 더 복잡한 생활이 되고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비가시적인 거, 거기에 중심을 둔 것이 아니라 이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이게 그만 걸리적거리고 쉽지 않은 생활을 살아가는 그런 세상사 속에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주안점을 두신 것은 역동적인 외적인 신앙생활과 그 다음에 묵상적인 내적인 신앙생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강조하시면서 균형 잡힌 믿음 생활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이 균형을 찾기 참 어렵게만 되었고, 아예 우리의 소중한 희망조차 그냥 땅에 그대로 내팽개쳐지도록 그렇게 우리가 내몰리는 현실에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이 질풍노도의 우울한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혹시나 우리가 가수 유명한 최백호의 낭만에 대하여, 이걸 들으면서 이거 낭만을 언제 찾을 수 있을까, 이렇게 곰씹으면서 고상한 덕목들을 떠올려보고, 언제 이런 생활을 다시 살고 싶을까, 이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낭만을 좀 분석해 보니까 이 최백호의 노래 속에 나와 있는 낭만이 뭔가 딱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두 번째는 다시 못 올 것에 대하여. 이 최백호는 가사 속에서, 노래 속에서 이 가사를 통해서 낭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나 이성으로 캐치하지 못한 어떤 얻지 못하는 낭만, 눈에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볼 수 없는 소중한 가치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상사를 논하는 철학자들, 사상가들은 과연 우리의 이 엄중한 현실에 대하여 어떤 행복론적인 가치들을 여전히 논술하고 있을까요? 또 세상에 돈을 주무르는 세상 경제학자들은 미래 경제의
그런 그 미래 경제의 여러 가지 그 사상들에 대해서 어떤 그 청사진을 내놓고 우리의 그 경제 미래를 제시하고 있으며, 또 우리나라 대선을 앞둔 우리나라라든지 어떤 미국이나 미주나 이런 유럽이라든지 아프리카나 그런 그 각 국가의 그 정치가들은 한 나라의 그 미래 공생에 대하여 어떤 비전을 주고 그것을 위해서 진력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모시는 우리의 절대적이고 궁극적이며 근원적인 가치 덕목이 있다면 과연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덕목을 꼽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 신앙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믿음, 신앙, 우리 신약 성경에 기록된 원어가 뭐냐면은 그리스어, 히라보입니다. 이 믿음을 그리스어 원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피스티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피스티스. 그래서 저는 이메일 아이디가 피스티스입니다. 믿음. 이 피스티스라는 말을 사용하려는데,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에는 우리말로 두 가지 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하나는 그대로 믿음, 신앙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또 다른 번역으로는 충성으로 번역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면은 그 중에 7번째에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게 바로 믿음을 얘기하는 피스티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제가 우리 한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한번 열거해 봅시다 하면요, 알다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한 9가지를 열거해 보겠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그리고 충성 7번째요. 그 다음 온유, 절제예요.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충성이 믿음입니다. 괴로우니까 저분은 믿음이 있어, 그런데 충성이 좀 약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죠. 반대로 저분은 충성스러운데 믿음이 좀 약해. 사실 이 말들은 어폐가 있는 겁니다.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충성스러운 거고요, 충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피스티스, 믿음에 대한 올바른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이 이렇게 왔을 때 저분은 믿음이 없는데 충성스러워, 이건 맞지 않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 장로님 믿음이 있으셔요? 그럼 뭐가 있는 거예요? 충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 충성이 있다, 그럼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면 돼요. 믿음이 있어. 그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접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자칫 우리가 스쳐 지나가기 쉬운 것들 중에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의 신령한 신비한 세계를 더욱 향유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함께 상고할 말씀은 우리의 여정은 하나님의 신비를 맛보면서 찾아가는 철로 역정과도 같은 여정입니다. 세상이 과학을 더 중시하고 눈에 보이는 그 가시적인 규모와 결과들을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면 다예요. 점수가 잘 나오면 그게 그 사람의 모든 인품을, 어떤 퍼스널리티를 다 차지하는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아요. 이성이 감성을 점령하면서 기존의 종교계가 차지하고 있던 여러 그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비가시적인 영역들이 그만 자기 자리를 잃어버린 듯한
그런 그 인상을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나마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비가시적인 인간 영역에서 신비라고 생각했던 일들, 그런 그 영역들을, 그런 일들을 공산주의자들은 눈에 보이는 그런 가시적인 그 물질을 최상으로 강조하는 유물론을, 유물론이라는 거 어려운 게 아니죠. 그 유물론을 앞세워서 우리의 신비한 영역들을 좀먹기 시작했습니다. 유물론이 뭡니까? 공산주의가 물질이 최고예요. 돈만 벌면 최고예요. 그리고 갑질할 수 있는 자리만 차지하면 최고예요. 그동안 내가 짓눌렸는데 저놈을 내가 짓누를 수 있는 그 포지션만 차지하면 전부예요. 이거 다 공산주의입니다. 믿음과는 정반대의 삶을 사는 삶의 태도입니다. 신비를 잃어버린 사회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 잘못 사용하는 언어가 신비주의라는 말이에요. 서태지 가수가 안 보여요. 아, 신비주의다. 그래요. 뭘 신비주의예요? 그건 은둔주의죠. 그건 도망치는 거, 세상 도피한 거예요. 어느 가수가 갑자기 인기 있다 그냥 확 사라졌어. 신비주의에 빠졌다. 무식한 얘기죠. 신비주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기도하고 매달리고 간절히 원했는데 그것을 들어주시는 어떤 그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체험하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신비주의예요. 여러분이 예배하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내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그 시간이 바로 신비주의의 순간순간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비주의가, 이 좋은 뜻의 신비주의가 오늘날 물질 때문에 망가지고 사라지는 듯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제가 20여 년 전 외국에서 교회에서 일을 할 때에 설교 끝나고 이제 예배 마치고 인사를 드리는데 어떤 자매님이 한 30대 초반이에요. 정중하게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인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아우라가 있어요. 키도 좀 작으시고 아우라가 있는데 이게 뭔가 이렇게 느껴져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소개를 하는데 첫 마디가 목사님 저 무당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긴장할 것도 그래요 하더니 시간을 내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저 무당인데요 독일로 제가 유학을 왔습니다. 그래서 어쩐 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신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김모모라고 하는 아주 가장 유명한 무당님이 계셔요. 이분에게 이분을 통해서 신접을 받은 제자 중에 제자입니다. 근데 이 무당들이 그러더래요. 야, 우리는 무식하니까 너라도 좀 유학을 가서 좀 유식한 좀 무당이 되라. 그래서 이 무당들을 일컬어서 학사무당이라고 합니다. 학사무당. 그래서 제가 유학을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쩐 일로 이렇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목사님, 저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저는 믿고 존중합니다. 저희가 다루는 영역은 이 영적인 세계가 아니라 혼적인 세계입니다. 여기까지는 저희가 관여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오직 목사님의 영역입니다. 저는 이걸 믿고 존중합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멘 했어요. 이 무당도 아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가치관은요 굉장히 고상하고 높은 가치입니다. 이건 신비의 영역에 속한 정말 우리 믿는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자 우리의 고유한
영역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건 무당도 인정한, 이분 아직도 유명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름은 얘기하지 않지만 이 유명한 사람이라고 이 말 속에 이 사람의 이름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에는 생명, 이 생명이 있음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꿈틀거리는 생명이 있습니다. 어떤 질병이 와도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누리며 또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을 믿고 오늘 이 순간순간 유한한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것입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우리가 거할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강은 어떤 가뭄이 오지도 않거니와 또 마를 일도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단지 풍성한 은혜만 넘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원천이 될 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신비한 세계에는 치료라고 하는 영역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말씀입니다. 육적인 질병의 대부분은 의사들이 담당하고 혼적인 병들은 심리가나 상담가나 아니면 정신과 의사 등이 담당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고칠 수 없는 수많은 병들, 특히나 영적인 질병들은 우리 주님께서 이 믿음의 신비한 세계에서만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치료라는 말이 나오는데 오늘날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교회를 벗어나면은 별의별 그 요법이라는 거 있잖아요. 뭐 아로마 테라피, 그 다음에 음악 테라피, 미술 테라피. 하여튼 붙이면 다 테라피예요. 이게 바로 요법, 치료라는 말인데 그 어원이 근원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거예요. 테라페이아. 여기서 오늘날 그 모든 요법의 어원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이 고쳐주시는 역사와 능력을 우리가 늘 믿는 마음으로 굳게 믿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고쳐주실 때도 감사하고 혹시나 나중에 고쳐주실 것을 믿고 아직은 안 고쳐주셨다 할지라도 고쳐주실 줄 믿고 감사하면서 이 감사함으로 내 약함을 고백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내 마음에 좌정하셔서 내 인생을 치료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유명한 말을 했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안으로 들어오실 때 나는 내 바깥으로 나가고 내가 내 안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은 내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신다. 이 역설을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누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실 때 나는 이렇게 가고 싶지만 내 주인이 저리 가라고 하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될 때 이 신비를 통하여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상고할 말씀은 우리의 신비 세계에서 행사하게 될 왕 같은 제사장 직분으로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직분.
오늘 5절 말씀을 보시면은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혹시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못 되셨다 해도 섭섭해하지 마세요. 전 세계 200여국 이상의 나라에서 대통령이나 왕은 한 사람입니다. 그 나라의 대표는. 그런데요, 천국에는 모든 사람이 대통령이고 모든 사람이 왕이에요. 누굽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바로 나 자신, 각 개인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직분.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비한 믿음 세계에 없는 것을 꼽으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정죄, 저주가 없습니다. 남을 헐뜯고 남의 잘못을 끄집어내서 그냥 죽여버리는 그런 정죄가 없고요. 또 밤이 없어요. 어두움이 없어요. 라이트나 어떤 햇빛으로 더 이상 비친다고 해도 그것이 쓸모가 없는 그런 세상, 바로 이 신비한 믿음 세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직접 대면하시면서 빛 자체로서 비치시는 그 빛, 이 빛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이 놀랍고도 놀라운 바로 신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청소년 때, 10대 때에 교회에서 이제 일을 좀 한다 싶으니까 임원을 맡겼어요. 저도 회장 출신입니다. 회장이 되다 보니까 또 총무도 선임하고 임원들도 선임하잖아요. 근데 이 총무가 된 놈이 이게 아주 친구인데 이 놈이 하여튼 제가 뭘 의견을 제시하다 보면 얘는 그냥 뭐 기다리지도 않고 무조건 반대만 해요. 야, 1번 하자 그러면 아니야, 난 2번이야. 야, 저거 하자. 아니야, 난 3번이야. 그 제가 이놈하고 또 싸울 수는 없으니까 계속 한 몇 달을 두고 봤어요. 그래서 이제 방법을 찾았어요. 내가 1번을 하면 얘는 2번을 얘기하니까 내가 2번을 얘기하면 되겠구나. 그러다가 요놈이 또 반대할 것 같으니까 그때 얘 의견 들어주는 척하면서 1번 얘기하면 되겠구나 해서 그 작전에 들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얘가 넘어왔어요. 2번을 얘기하니까 얘는 또 이제 1번을 딱 얘기를 해서 제가 고개를 안 치고 그래 네 말대로 1번을 하자 하니까 그 말 끝나기도 전에 야 3번이 하면서 또 그 의견을 반대하더라고요. 또 싸울 수가 없잖아요. 제가 몇 달을 기다리면서 그때 방법을 찾았어요. 1번을 하면 이놈은 2번을 얘기하고 2번을 얘기하면 3번을 얘기하고 3번을 얘기하면 4번을 얘기하고 4번을 얘기하면 5번 한 5번까지도 이놈이 반대를 하는데 제가 이놈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많이 반대하다가 쥐가 헷갈려요. 뭘 반대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때 5번째 얘가 돌고 도는 지가 뭔지도 반대하지도 모르는 그 안건을 저는 마음속에 품고서 결국 돌고 돌게 해가지고 그 안건을 몇 건을 통과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를 보면서 제가 이런 친구를 내가 교회에서 상대하는 것 자체가 이게 교회 생활의 신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세상 나가면 그냥 짓누르고 얌마 너 싫으면 말해 딱 이러는데 교회니까 이유 없이 반대하고 모함하고 막 해도 품어주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감싸주고 또 빵도 먹이고 그때는 또 빵이 유행했거든요. 빵집 가서 빵도 먹이고 그냥 없는 것도 집에 가서 이렇게 주고 그러면서 이 사람을 대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비 중에 일부가 아닌가. 제가 어린 나이지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왕노릇할 기회가 없다 해도 정말 걱정 붙들어 매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비한 미래 희망의 세계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면 이보다 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뽑아주지 않아도, 누가 여러분 찬양하고 말씀 있고 사랑의 실천을 하는 거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 한 분만이 나를 알아주시고, 그리고 내 빛이 되어주시고 내 삶을 환히 비춰주시거니와 심지어 왕노릇 하게끔 축복해 주신다 라는 이 말씀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왕노릇할 이 신비 세계에서는 우리의 존재 가치를 세상처럼 과장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가진 그 믿음의 존재 자체를 뻥튀기 할 필요가 우리는 없는 거예요. 예술계에서는 조금 이렇게 과장된 것도 좀 있어요. 그리고 사회에서 직장 생활을 하려고 이제 이력서를 제출하다 보면요, 조금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조금 과장하고 위장하는 그러한 우를 우리는 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회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특별히 성경에서 권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먹어서는 안 될 걸 먹으니까 자꾸 이게 위가 병에 걸리고 체하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소고기도 먹고 초밥도 먹고 그러잖아요. 적당껏 드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먹어서는 안 될 그 음식이라고 해서 먹잖아요. 돈은 우리 위가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돈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명예를 이렇게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음식 먹을 거라도 적당히 먹을 줄 알고, 먹어서는 안 될 거를 우리가 먹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의 길을 제대로 걸어나가는데 부족함이 없고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 우리 대선 후보 나오신 모든 분들, 민주당이든 우리 국민의힘이든 다 이분들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입니다. 교회를 전혀 모르는 분들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의 이번에 대선을 위해서 여러분들 꼭 기도 열심히 하시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애쓸 사람들을 위해서 선택될 수 있도록 기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현재의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야 하는데 어찌 이러한 신비한 세계를 맛보고 더 큰 영적인 세계를 대망하면서 살아야 하느냐 하는 질문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그 세 번째 교훈이 있는데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신비만이 우리의 철로 역정을 잘 감당케 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은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니.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이마에 이름이 안 보이죠? 그러나 예수의 이름이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때 보니까 찬양 예배전 인도하실 때 예수 하는데 사실은 그 작사하신 분들이 예수님이라고 다 바꿔야 돼요. 대통령님, 스님 이러는데 왜 목사님 이러는데 예수님은 예수입니까?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님이고 어머니가 아니라 어머님, 그렇죠? 성도가 아니라 성도님. 그럼 우리의 주인이자 대장이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 하는 게 올바른 거겠어요? 언제나 뭐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라고 불러도 되는데요. 그래도 예수님이 더 정감이 오지 않겠어요? 예수님, 내 주인이 되주세요. 예수님, 나 어려운 문제 있는데 이 문제 좀 살펴봐 주세요. 내 마음속에 울적한데 내 마음속에 평안과 위로 주세요. 내일 내가 중요한 일이 있어요.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우리가 불러야 할 주님의 이름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 세계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잘못된 의견들이 있는데요. 그 혼의 영역을 다루는 그 세상사들을 말하고 있는데 뭐가 있냐면은 주술, 미신, 그리고 어떤 감정에 따라 사는 것, 그리고 이성에 따라 사는 것, 이런 것 등을 말합니다. 우리 한국 내에서도, 우리 한국 사회에도요, 어느덧 이 조울증 그리고 우울증, 이런 거 정신적인 문제들이 우리의 정신세계를 깊이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예술작품이나 어떤 로맨틱, 낭만적인 드라마를 보면서 이렇게 눈물을 그렇게 흘리지 않던 눈물, 어떻게 그냥 드라마만 보면 이게 눈물이 쫙 흘리는지 참 신기해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평소에는 아주 그냥 냉혈인 것 같은데 카페에서 이렇게 슬픈 노래가 나오면요, 발라드 음악이 나오면 막 눈물 흘리는 분들이 있어요. 멜랑콜리적으로 바뀌고, 그냥 드라마만 보면 그냥 자기가 그 드라마의 주인공인 것처럼 그냥 눈물을 그냥 흘리는 분들이 계세요. 또 교회에서도 기도하면서 눈물 많이 흘리는 분들도 있고, 또 누가 감동적인 신앙 얘기를 이렇게 하면 들을 때 눈물을 이렇게 펑펑 흘리는 분들도 있고, 남이 어려운 얘기를 하면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특별히 종교 생활을 하면서 한번 되짚어볼 내용이 뭐냐면은 가짜 눈물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성이 필요한 곳에 감정이 지나치거나 감정이 필요할 때 이성이 앞선다면 자칫 우리는 흔들리기 십상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물 속에 자신을 포장하고 위장하면서 내 자신을 더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주 창조자 여호와 하나님의 신비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나 자신이라고 하는 세상 신을 더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동계올림픽을 보시면은 메달을 따신 분들, 뭐 금, 은, 동 다 똑같은 메달이에요. 대단한 분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의 그 메달 따고 난 소감 들어보시면은 공통된 게 있어요. 제가 실력이 뛰어나서 메달 받았어요. 이거 저보다 핫발이에요. 제가 능력으로 제가 메달 받았어요. 이런 분요,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고백합니까? 국민들의 성원 때문에. 이건 우리 한국 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받았습니다. 신앙이 따로 없어요, 거기.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참 저는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신비만이 만사를 형통케 합니다. 중세에 유명한 신비주의자가 한 명 있었는데 독일인입니다. 독일 사람들의 이름이 조금 좀 지저분하고 발음하기가 좀 어려워요.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크하르트, 이름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분은 영성 지도자 겸 아주 고위성직자예요. 천재입니다. 근데 이분이 기도하는 사람들, 특별히 교회 와서 철야 기도하고 모든 고행을 다 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니까 아주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장사꾼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분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적지 않은 분들이 오늘날 말로 비즈니스맨 성격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기도를 갖고 와요.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다 배설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기도를 응답을 이제 해주실 사람도 있고 해주시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기도를 갖고 와가지고 하나님과 매매 거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제가 요 물건을 갖고 왔는데 요거 얼마 이렇게 해주세요. 쳐주세요. 오늘은 요걸 갖고 왔는데 하나님, 오늘은 요거를 좀 나랑 트레이드인,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걸 좀 해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요한복음을 이제 강의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성전에서 성전의 그 상인들이라,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강하게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신비한 세계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 소란이라고는 발견할 수 없는, 찾아볼 수 없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우리 앞에 현존한다 말씀합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그리고 어린 양의 보좌, 어린 양의 대보좌가, 하나님의 대보좌가 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12가지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다 말씀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이제 있을 때 우리 권사님이 여의도에서 제일 비싼, 우리 한국에서 제일 비싼 뷔페예요. 거기 이제 데리고 가겠다고 해서 못 이기는 척, 그럴 때 목사님들이 대부분 못 이기는 척하고 가요. 먹는 데는. 저도 따라갔어요. 졸래졸래 가서요, 눈 씻고 봐도 12가지 과일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12가지 과일을 한 상에 놓고 먹어본 적이 저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내일 치앙마이로 떠나면서요, 우리 김문환 목사, 우리 교회도 몇 번 왔잖아요. 우리 하늘성 교회도 가서 한번 12가지 과실이 있나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읽으면서 이럴 적이 있을까?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은 12나무 과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먹고 싶을 때 먹고 영원히 먹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요, 우리 이마에 주님의 이름이 박힌 우리가 거기에 이렇게 서 있다는 말씀이에요. 또 마지막으로 말씀하기를, 밤이 존재하지 않고 저주가 없고 오직 빛 자체이신 우리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이심만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례하면서 온갖 역경을 겪으며 지나가야 하는 이 철로 역정은 그리 쉬운 과정은 아닐 것입니다. 내 힘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감당하지 못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신비한 일 속에서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면, 내 곁에서, 아니 내 마음속에서 나와 함께 내 마음에 좌정해 주시기만 하신다면 능히 이길 힘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뜬히 우리의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지러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신비가 빛나고, 이 신비가 빛나고 있다는 사실, 이거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신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죽음에도 신비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다른 목회자들이 상황이 안 돼서 제가 임종 예배를 제가 대신 급히 가야 했는데요. 갔더니 간호사들과 의사가 이분 어차피 돌아가니까 그 병실에서도 돌아가게 안 하시고, 간호사들이 일하는 그 데스크 그 뒤에 공간, 거기다가 이제 침대 놓고 거기서 이제 돌아가시도록 해놨더라고요. 갔더니 거기 있어요. 그러더니 목사님 그냥 기도만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귀 속에다 대고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 따님 권사님이, 아빠 목사님 오셨는데
찬송가 뭐 해드릴까? 그래서 제가 속으로 돌아가실 분인데 저걸 어떻게 저런 말씀을 또 얼마나 마음이 또 저렇게 애틋하면 저럴까 했는데요. 곧 돌아가실 분이 559장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갑자기 돌아가실 분이 559장 이러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그거예요. 그랬더니 그거 안 불러드릴 수가 있나요? 제가 또 기속에다 대고 사철의 봄 했어요. 그러더니 이분이 가만히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때 또 따님은 또 마음속에 또 이 애틋한 마음이 아빠 이번에 또 몇 장 해드릴까? 또 300몇 장을 또 이렇게 장로님이 거기서 눈을 감고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돌아가셔야 될 분인데. 그래서 또 제가 했는데요. 장장 제가 한 40분을 했어요. 40분. 근데 결국 안 돌아가시고 3일 동안 더 계시고 제가 임종을 못 해드렸습니다. 그 제가 농담으로 우리 몇 분 선배 목사님들한테 목사님 좀 더 3일 동안 더 이 세상에 계시고 싶으면 저한테 맡기십시오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죽음도 신비입니다. 신비. 가족들 마지막 못 본 가족까지 다 보게끔 3일의 시간을 우리 주님은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죽음의 신비도 참 그때 새삼 깨닫고 놀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다 드러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얼마나 불의한지 성 어거스틴은 그의 유명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이 유명한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정의가 없는 국가는 강도 때와도 같다. 이 유명한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정치인들도 이 말씀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정의가 없는 사회는 강도 때와도 같다.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영들, 눈에 보이지 않은 영들 상대해서 나아가는 천루역정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이 신비를 체득하시고 체험하시고 또 체현해 나가시는 우리 하늘성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